아모리 다섯 도시의 부족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에 항복하고 이스라엘에 붙은 그 기드온, 자기들로 말하면 배반한 기브온을 혼내주러 이스라엘에 다가옵니다. 그런데 기브온을 혼내주러 왔다가 기브온 뒤에 이스라엘이 있고 그 이스라엘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걸 깜빡 잊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을 싹 정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막 퍼부은 거예요. 우박이 퍼부어서 그 우박에 죽은 사람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다 진멸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하늘의 태양을 멈추게 하신 거죠. 태양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싹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이 아모리 다섯 그 부족의 전쟁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크게는 두 장면입니다. 하나는 아모리 부족에 남은 그 전쟁의 그 마무리 전쟁을 쫙 하는 것이고, 이어서 그리고 가나안의 남부지역을 쫙 점령해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아모리 부족의 전쟁 마무리를 또 두 부분 나누면, 먼저는 그 패잔병들, 남은 잔당들을 싹 제거하는 모습과, 또 하나는 그 가운데 막게다들에 숨어 들어간 그 우두머리들, 왕들을 정리하는 이 모습, 이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특별히 오늘 제목처럼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이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추진하시고 만들어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 오늘 읽은 말씀, 우리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느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태양이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태양이 환하게 비추니까 적들이 어디 숨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전부 다 이스라엘의 칼날에 의해서 죽어나갑니다. 겨우 피한 다섯 왕들은 막게다 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숨어 들어간 막게다 굴 그 왕들은 돌로 맞고 경비를 세워서 잠깐 보류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도망하고 있는 그 패잔병들, 도망하고 있는 그 적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후군들, 남아있는 군사들을 사그리 치라는 거예요. 사그리 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문화에는 정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정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초코파이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정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정. 여러분, 이겁니다. 안쓰러움이에요. 안쓰러움. 그래서 매정하게 못하는 거예요. 매정하게 못해요. 정이 있어서. 요거는 그냥 깔끔하게 끝내야 되는데, 이거는 확실하게 끝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이란 게 있잖아요. 우리 문화에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정하게 못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풀이 죽고 어느 정도 좀 기가 꺾이면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봐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좋을 때도 있지만 이게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런 성향이 나타나요.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내가 그래 예수를 믿고 그래 내가 성도로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래 내가 잘 다니던 술집 끊어야지. 내가 열심히 피던 담배 끊어야지. 내가 그동안 장사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뭐 저울 속이고 뭐 했던 것들 그런 거 있다면 내가 이제 끊어야지. 내가 그동안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막 속여서 팔았던 거 있으면 이제 끊어야지. 딱 끊어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면 안 된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딱 끊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속에 정이 남아 있어요. 정이. 한꺼번에 딱 끊으면 사람이 딱 끊으면 복을 못 받아. 딱 끊으면 정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조금씩 남겨놓는 거야. 조금씩. 제가 사실 날씬했는데 정 때문에 살이 찐 거예요. 어른들이 밥을 떠주면서 한 숟갈만 떠주면 되는데 꼭 뭐라 그러세요? 한 숟갈 떠주면 정 없다고 그래서 한 숟갈을 더 얹어줘요. 우리 권사님들이 한 숟갈 더 얹어줘요. 이게 다 정살이에요. 정으로 된 살이에요. 죄의 문제도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딱 끊어야 하는데 딱 끊고 딱 말아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딱 끊어. 다 아는 처지에 그 사람 안 만나야 합니다. 만나지 말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영적으로 좋은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내가 새롭게 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발을 담궈두죠. 적당히 섞어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어야 하는데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스스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좀 그래도 좀 융통성이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융통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좀 생각이 커서 내가 나 이렇게 품어주는 스타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한여름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마당 있으신 분 있으세요? 마당? 여러분 마당에 풀 나는 거 한번 보셨어요? 한여름에? 정말 전원주택을 가진 성도님들 보면 전원주택에 잔디를 쫙 깔아놓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저 구석에 잡초가 조금 나요. 처음에 잔디만 있을 때 하나 딱 삐져나온 잡초 괜찮아 보여요. 운치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봐줘요. 그런데 비가 오고 장마철이 되고 그렇다 며칠 또 바빠가 정신없이 딱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그 잡초가 확 커져버리죠. 잠시 집을 비우고 며칠 또 갔다 오면 어때요? 어느 순간에 그 잡초가 온 마당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잡초를 뽑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버려요? 그 잔디밭마저 다 갈아엎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관리하기 힘들다고 그러고 그 잔디밭 다 갈아엎고 거기다 다시 시멘트로 포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죄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죄가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요 정도는 남겨놔도 괜찮겠어. 요 정도는 남겨놔도 내가 관리할 수 있어.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슬금슬금 자라는 거예요. 다시 또 슬금슬금 자라 들어와서 나를 정복해버리고 나를 덮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죄의 뿌리가 남아나지 않도록, 죄의 뿌리가 남기지 않도록 싹 정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고 나와서 눈에 보이고 지금 다시 들어가서 다시 대적하려고 하는 저 모든 후군들을 쫓아가서 다 정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걸음을 끊고 정리하는 것 여러 가지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눈에 보이고 또 자꾸 손에 만져지고 내 곁에 자꾸 흔적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 그쪽으로 빠져들게 돼 있는 거예요. 빠져들게 돼 있는 거예요.
읍참마속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읍참마속. 여러분, 울면서 마속의 목을 벤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속이 누군가 하면 칼을 든 사람의 친구의 친구. 제갈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위나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제갈량이 사마의라고 하는 사람과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사마의가 워낙 뛰어난 사람이야. 야, 이 사마의를 대항해서 누구를 내보낼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워낙 뛰어난 사람이라. 그런데 제갈량의 친구이자 참모인 마량의 아우 마속이라는 사람이, 이 마속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서 싸워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갈량은 알았어요. 부족한데 저 사람 나가서는 안 될 텐데, 근데 자기가 나서 공을 세보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갈량이 절대로 지시한 대로만 해라, 절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하고 내보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속이 가서 그 받은 지시를 수행하지 않고 자기가 새로운 계략을 짜가지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패를 당하고 말잖아요. 대패를 당하고 말잖아요. 이때 제갈량이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한 그 마속을 어쩔 수 없이 목을 베게 됩니다. 목을 베게 되는 거예요. 친구입니다. 친구입니다. 그런데 군령을 세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목을 베는 거예요. 목을 베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끊기가 참 어렵고 우리 속에 떨쳐버리기 어렵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이 있기 때문에 참 끊어버리자니 여러 가지 눈에 밟히고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데 딱 결단해야 할 것이 있다면 끊어야 하는 거예요. 끊어야 하는 거예요. 정리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자꾸 붙들고 있고, 그게 안 되고 자꾸 지지부진하면 어느 순간 그것이 다시 확 일어나서 나를 뒤엎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 보이기도 하죠. 그 도망가는 몇 안 남은 사람들 다 없애려고 하니까요. 이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싹 정리하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과거 내가 세상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내가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나 어떤 자리나 어떤 것에 연결되어 있다면 이제는 내가 선언을 해야 돼요.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할 자리가 있습니다.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권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집사가 되었습니다. 선언해야 돼요. 선언하고 그리고 끊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한쪽 발은 세상에 담가놓고 여전히 한쪽 발은 교회에 담가놓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그건 통이 큰 게 아니에요. 그건 통이 큰 게 아닙니다. 그건 융통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싹 정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싹 정리하라. 결국 여호수아는 싹 정리했습니다. 가나안의 다른 부족들이 감히 적당히 타협할 수 없고 적당히 숨어서 될 것이 아니고 완전히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그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이 딱 벌어지고 나니까 여러분 2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런 거, 그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가 되었다는데 옛날하고 똑같아 아이고 장로가 되었다는데 똑같아
권사가 되었다는데 뭐 말만 권사지 뭐 똑같아. 남들의 혀 속에 놀아나는 거예요. 끊지 못하면, 정리하지 못하면 남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뒤에서 나는 통 크다고, 나는 융통성 있다고, 나는 그것이 아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 해요. 적들은요, 마귀들은요, 사탄은요, 세상은요,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에이, 별반 다를 게 없네 뭐. 말만 그렇지 뭐 똑같아. 그게 우리를 향한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게 뭐야?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게 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게 달라지는 게 뭔데?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결단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적당히 양다리 딱 걸쳐놓고 나서 마치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인 양. 아닙니다. 오늘 말하는 거예요. 싹 정렬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막 하나님의 심판 속에 불로 심판을 받아가고 있는데 돌아보잖아요. 돌아보잖아요. 그 어떻게 됐어요? 소금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소금기둥이 돼버려요. 소금기둥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으면 하나님에게 목숨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이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라고 하면 천국에 목숨을 걸어야죠. 하나님의 축복이 최고라고 하면 그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죠. 여전히 세상 것을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것에서 뭔가 더 얻어가려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거죠.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싹 정리하는 거예요. 싹 정리하는 거. 오늘 우리 속에 누군가 성도로서 아직도 그래? 물어본다면 정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끊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래? 이제는 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 온전히 들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서야 할 자리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싹 정리하는 거죠. 자, 우리 계속해서 22절의 말씀을 이제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아멘. 자, 이제 남들이 볼 때 내가 세상과 딱 단절했어. 나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야. 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나 결단했으면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이 아는 것이 있잖아요.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이 있잖아요. 내 내면의 동굴 속에 들어있는 것 있잖아요. 하나님만 아시고 내가 알고 있는 내면에 있는 그런 것들, 그걸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알아요. 여호수아는 5 왕들이 태양을 피해서 그 숨어 들어간 그 동굴을 열라고 합니다. 5 왕들은 태양을 피하면 저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아무도 찾지 못하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그 속에서 내가 숨어 있다가 기회가 되면 다시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웬걸요? 그걸 열어내는 거예요. 그 굴을 열어내는 거예요. 그 굴을 열어내서 어떻게 해요? 그 5 왕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함께 전쟁에 참전했던 지휘관들을 불러서 그 적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발로 밟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아시고 내 스스로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거룩한 줄 알지요. 사람들은 몰라요. 훌륭한 줄 알죠. 사람들은 몰라요. 신실한 줄 알죠. 사람들은 몰라요. 열심히 하는 줄만 알죠. 왜? 겉으로만 그것만 드러나니까. 우리 속으로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그것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싹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정리하면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요즘도 텔레비전을 보면 가끔 제가 어떻게 언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끔 이게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품 명품이라는 거예요. TV 진품 명품 아시죠? 예, 그 뭐 이런 거죠. 이게 뭔지 모르는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물건인데 돌아가시고 나서 싹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버리긴 좀 그렇고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문가들이 딱 보더니 아이고 어디 따따따따따따따따 올라가잖아요. 뭐가 올라갈까요? 돈이 올라가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돈이 올라가는 소리가 막 돈이 올라가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1억, 2억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말씀 그 전문가들이 한 말씀 보태잖아요. 아주 귀한 겁니다. 아주 귀한 겁니다. 근데 거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조금만 더 관리가 잘 되었으면 이보다 몇 배는 더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관리 안 했다는 게 뭘까요? 평소에 정리를 안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박아 둔 거예요. 구석에 둔 거예요. 먼지 다 쓸었습니다. 쥐가 와서 파먹었습니다. 움직이면서 깨졌습니다. 관리가 안 되니까 값어치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정리만 잘 해놨으면 그리고 잘 평소에 보였으면 어떻게 해요?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값어치 있는 것들이 확 드러날 텐데 여러분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정리 안 하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정리 안 하니까 내 속에 있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해야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등불을 비춰보니까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를 때는 적당히 디디고 가면 됐습니다. 모를 때는 그냥 더듬더듬해도 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음속에는 늘 무섭고 불안한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디뎌야 할 자리가 어딘지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안전합니다. 이제는 편안합니다. 이제는 빛된 길을 가는 거예요. 빛된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까이 우리 속에 내 동굴 속에 내 내면의 동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서 정리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인간적인 욕심, 여전히 버리지 못한 세상의 어떤 욕망들, 여전히 내게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사모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 주님 앞에 해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더 큰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더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내면에 있는 저 깊은 동굴 속에 여전히 묻어두고 또 숨겨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여호수아가 다 끄집어내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다 정리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리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또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넘어가야 할 고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 4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자, 기브온을 치러 왔던 아모리의 5 왕들을 제거합니다. 잔당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그 성읍을 다 정복하고 이제 그 숨어있던 왕까지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말 그대로 파죽지세로 가나안 남부 지역을 향해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막게다라고 하는 곳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29절에서 30절에 보면 림나라고 하는 곳에서 또 승리를 거둡니다. 계속해서 31절, 32절에 보면 라기스라고 하는 곳에서 또 승리를 거둡니다. 33절에 보면은 라기스를 도우러 왔던 왕 호람을 또 이겨버립니다. 34절, 35절에서는 에글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겨버립니다. 36절, 37절에는 헤브론에서 또 승리를 거둡니다. 38절, 39절에서는 드빌에서 또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41절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고센 땅을 비롯한 가나안 남부의 모든 땅을 싹 정복하는 거예요. 싹 정복하는 거예요. 싹 정복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뭘까요? 여호수아가 이 엄청난 전투에서 계속해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이게 여호수아의 간증이에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내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은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 이게 성경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전쟁을 치러 나갑니다. 이거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 싹 정리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싹 진멸했다라고 하는 거죠. 잔머리를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간처럼 작은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행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운동을 하다 보면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레슨을 받아요. 레슨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요.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지도를 받게 되죠. 그런데 간혹 코치가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레슨 말고 그냥 지금처럼 그냥 쭉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지금처럼 쭉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가지겠죠. 첫째는 잘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뭐겠어요? 해도 안 됩니다. 이런 말이죠. 해도 안 됩니다. 에? 해도 안 됩니다. 이런 말이 해도 안 됩니다. 괜히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고치려고 발버둥 치다간 이도 저도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세요. 이런 말입니다.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발전이 없을 거란 얘기잖아요.
멈춰버릴 거란 얘기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으란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속상해요. 예수를 믿고 은혜라는 것을 알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자꾸 옛날 습관이 나와요. 자꾸 옛날 방식이 나와요. 잔머리를 씁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고쳐야 합니다. 고치가 힘들어도 한번 고쳐보시죠.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아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게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그대로 사세요라고 한다면 마치 사형 선고와도 같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싸우셔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이렇게 전쟁을 잘했어요? 이스라엘이 언제 이렇게 훈련된 군인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특별한 전쟁 준비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는 곳곳마다 이길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시니 승리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을 쳐붓습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누군가 나에게 성도라고 하면서 묻고 나의 삶을 지켜볼 때 드러나는 부끄러운 곳이 있다면 싹 정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하는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리합시다. 하나님, 늘 내 마음은 자꾸 세상을 향하고 내 속에는 자꾸 악한 것이 있어서 자꾸 불쑥불쑥 튀어 올라오려고 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눌러 주셔서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옵소서. 내 속에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내게 주신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합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면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모리 족속을 무찌르고 숨어있던 적들마저 다 없애고 이제 가나안의 남쪽 땅을 점령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새 역사를 위하여 이스라엘이 오늘 정리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끊어야 하고 정리해야 하고 결단해야 하고 새로워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렇게 결단해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여 새로운 역사, 새로운 희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